사랑과 하나님 사랑. 모든 어려움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법칙은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힘은 사심없는 봉사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도 그분의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에 있어 역동적이고 작용에 있어 전염성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장엄함에 있어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힘에 있어서도 비할 바가 없고 없애지 못할 어둠도 없습니다. 사랑은 삶을 불태우는 불멸의 불꽃입니다. 사람의 지속적인 해방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고, 완전한 하나됨 안에서 무한자는 과학, 예술, 종교 또는 아름다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완전히 실현됩니다. 참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모든 책임을 뛰어넘어 아무런 조치도 필요치 않습니다. 높고 낮음과 크고 작음, 가정과 직장, 거리와 도시,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삶의 각계의 각층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소망과 비계산적인 희생의 의지야말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워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반자아적 수단입니다. 사랑은 또한 자신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악의나 증오가 없는 고통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의무가 없는 축복입니다. 사랑만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지 못할 것은 없으며 사랑으로 희생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동료들에 대한 사랑, 섬김에 대한 사랑, 희생에 대한 사랑, 요컨대 어떤 모양과 형태의 사랑이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주고받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은 인류 고유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인류가 간절히 원하는 보편적 평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이기심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거대한 큰 정신으로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사랑은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말,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심연의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다시 불타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은 그 희생의 불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열과 빛처럼 사랑과 희생은 함께 진행됩니다. 저절로 솟아나는 진정한 희생 정신은 특정 대상과 특별한 경우를 위해 대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과 강요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내적 또는 외적 힘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사랑 그 자체를 통해 존재 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결심만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의 행사를 통해서는 기껏해야 충실할 수 있습니다. 투쟁과 노력을 통해서는 자신의 외적 행동을 옳은 것에 대한 그의 가치 판단과 일치시키는데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자유롭게 흐르는 사랑의 내면적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척박합니다. 모든 위대한 미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삶의 원천인 사랑도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취의 절정이나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두 양극성과 그 영향에 대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보다 더 좋은 예는 없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랑은 인간 삶의 모든 국면에 존재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야망, 인종적 자부심, 편협한 충성심이나 경쟁심, 또는 성별, 국적, 종파, 계급 혹은 종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잠재적이거나 제한되거나 중독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순수하고 실제적인 사랑에도 그 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합의를 갈망하게 되고 이 지고의 갈망은 빌라벳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고자 하는 열망에 근거합니다. 참된 사랑은 방종한 감정주의가 일시적으로 발산하거나 잠자고 있는 가슴의 무력감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지나가는 감각의 미끼와 자극들에 끊임없이 의존하여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올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류를 사랑하더라도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합니다.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친구에게 최소한의 의무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돕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원수를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합니다. 부모나 가족에 대한 참된 사랑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도 모든 위로를 그들에게 주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의 여러 단계와 관련된 다양한 갈망 속에는 항상 자아에 대한 생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아에 대한 생각 하나만으로도 사랑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 안에서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신성한 사랑은 많은 사람 안에서 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셀 수 없이 많은 복잡함과 얽힘으로 이끕니다. 신성한 사랑은 통합과 자유로 이끕니다. 인간의 사랑은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이 융합된 신성한 사랑은 존재와 표현에 있어서 무한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살게 합니다. 따라서 신성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종류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정화하고 우리 존재를 영화롭게 합니다. 가슴이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참된 사랑은 완전한 스승의 활동적인 은총을 통해 선물로 오고 이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람의 가슴 속으로 불러들이는 최고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은 멸시되어서는 안 되며 한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도자를 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랍스, 정신적인 반복, 만트라, 언어적인 반복, 지크라, 두 가지 종류 중 반복, 또는 경건한 노래로 구성된 혀의 언어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명상과 정신 집중 및 생각을 구성하는 마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사랑을 구성하는 가슴의 언어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 가슴의 언어를 표현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일상생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모든 인류를 향하여 사랑스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신분과 신념, 지위에 상관없이 각 사람 속에 그리고 모두 안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무한한 참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발현인 완전한 스승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동료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여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여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리고 이타적인 일의 재단에 우리의 삶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로 중 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이 우리 자신의 참 나임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순종이며 사랑 그 자체를 능가하는 이 사랑의 가장 높은 측면은 빌라벳의 뜻과 소망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최고의 체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성자들과 길을 찾는 자들에게 알려진 모든 요가가 구현되어 있습니다.